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장 4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접 주님하신 말씀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41절부터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이 가버나움 회당은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참 놀라운. 여러분 앞으로 기회가 있어서 성지를 방문할 기회가 계시다면 이걸 보시게 될 텐데 약 2000년 전에 주님이 왕래하시던 그 회당이 지금도 잔재가 남아있다.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지를 방문하게 되면 이 성경의 지명이라든지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나죠.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실감이 안 나는데 현장을 가보면 실감이 나요. 그래 이제 이점이 있죠. 그게 성경 말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실 때 실감이 안 나죠. 어렵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네가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산다. 마지막에 다 살린다. 이게 전부 이게 생소한 말씀들이거든요.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마시면 생명을 얻는다. 이게 전부 자기 살을 어떻게 먹으라는 건가. 이게 어려운 말씀이라고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말씀이니까 이걸 잘 새겨서 들어야 되는데 이대로 들으면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고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이게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는 생명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씨앗에 그 생명이 있잖아요. 돌멩이 심으면 싹이 안 나는데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보통 사람의 말은 그 생명이 없어요. 이건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씨가 이런 마음가운데 떨어졌을 때 조건이 맞으면 발화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아무 데나 떨어져서 발화하는 게 아니죠. 이런 데 떨어지면 발화 안 하잖아요. 마룻바닥이라든지 콘크리트 바닥엔 발화가 안 되는데 습도도 있고 흙도 있고 적당한 습도가 필요하고 적당한 이 온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생명이 발화하는데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발화해서 나타내 가려면 마음이 조건이 맞아야 돼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자라서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 다 아세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그 성분을 마음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 믿는 사람, 어떤 사람 안 믿는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수근거리게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는 거죠. 우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 다 아시는 거예요. 또 가르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났는데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는 이 절대자고 이 진리를 말씀하는 분이니까 그분 하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유익한데 자기의 어떠한 그 요구를 가지고 잘못된 요구를 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떡을 원하는데 지금 자꾸 그 하늘에서 온 떡, 생명의 떡, 내가 그 떡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행선을 달린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텔레비 보려면 텔레비에 그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내가 안 맞추면 안 나오니 내가 아쉽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마음이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내 생긴 그대로 가서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리죠. 하나님의 그 뜻의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갔어요. 여기 상당히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 얻는데 급급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참되게 바른 자세로 와서 예수를 믿는 걸 원하셨다. 오늘날은 그 사람들 교인들을 얻기 위해서 쌀 팔아서 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필요한 사람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서 나오게 하고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죠.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어느 집에 털려고 그러면 그 외등이 있으면 싫잖아요. 내가 노출이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빛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옆에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죠. 악인들 악인끼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동기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현생의 것만 찾고 있고 썩을 양심만 찾고 있고 영생은 찾고 있지 않으니까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 영원토록 살게 하는 이런 문제, 우리 인간이 한 100년 살고 끝나면 그게 되나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지금 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보내셔서 주님을 믿으면 영생하는 건데 그 얘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갔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요, 주님의 이 기준에 맞게 우리 마음을 준비해 가지고 나가야죠. 그냥 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 볼 것이 말했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 나가는 청결한 마음,
양심적인 마음, 마음이 거리끼는 게 뉘우치는 거,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다른 사람은 다 읽고 깨닫는데 저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주님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의 이 잘못된 요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라도 오래 살게 한다든지 먹어줘서 살게 한다.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지금 의심 큰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분수가 다 따라오는 건데 그 근본적인 걸 사람들은 싫어하고 부수적인 거, 일시적인 거 이거 원하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더 좋은 거를 버리고 나쁜 것을 갖고 싶어 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건 놀랍잖아. 너도 가려냐? 다들 따라왔다 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 주께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성경 순서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아는 거예요. 믿고 아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 영접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게 더 쉽죠. 알고 한다면 머리 나쁜 사람 어렵잖아요. 알고 믿으라면 더 힘든 거예요. 순이란 마음가지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가룟 유다는 마귀다. 가룟 유다 예수님 제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행하는 예수님의 직접 만나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도 보고 변형된 것도 보고 다 본 거예요. 기적하는 것도 보시고 말씀 다 들은 사람인데 그 욕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은삼십주를 팔잖아요. 자기 선생을 거듭나지 않은 분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이 말씀 어렵다 그랬냐? 우리는 이 현생에 익숙해 있고 그 육체적인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실 때 이게 다 영적인 말씀이라 그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도요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어요. 그 어머 3대 니고데모는 대학자거든요. 이스라엘 선생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인데 당시 유대교에서는 아주 그 인류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 사람 봤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얘기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주님은 영적인 그 출생을 말씀했는데 이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 다시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걸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학자인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또 요한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는 게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 그는 네게 생수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은 깊고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 얻겠습니까? 주님이 영적인 물 했는데 자연수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영이신데 이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알 수 있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 육신적으로 읽는다. 예,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통 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날 먹으면 산다. 이게 다 이해 안 가는 거죠. 내 살을 먹었는데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말씀 이해하기 전에는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몇 가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면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또 이 65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무도 올 수 없고 누구든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분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그분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 보면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전대 미려는 것을 믿는 자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를 가지고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란 말은 펼쳐서 가르쳐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건 아버지 전적 아버지의 달령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 찾을 때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찾아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잖아요. 아까 그 봉사가 와서 보기 원한다. 그래서 주님이 보아라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눈이 뜨이잖아요. 그래서 찾는 건 우리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야만 믿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 할 때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좀 깨우쳐 주십시오. 저도 주님을 뵙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찾는 건 내가 하지만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찾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다. 그래서 찾아오면서 다 도움 받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단순한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히 구할 때 그걸 믿는다고 주는 그러시잖아요. 그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영생을 가졌다. 이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현재 소유하는 거예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내게 오는 거예요. 성경 구원, 영생, 또 거듭남 이게 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 3장에 보면 거듭났다 그러고 또 영생을 얻게 하려면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아들 세상 보내서 심판하려 하시면 아니요 저로 만약 구원을 얻게 하랍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구원, 영생, 거듭나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난 구원은 받았는데 거듭나지 않았다. 그건 무슨 의미야? 그건 몰라서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다. 거듭나는 거나 영생이나 구원받는 거나. 근데 이 구원은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고 살았을 때 소유하는 거다. 체험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원의 확신, 영생 얻은 확신 이게 필요한 거죠. 그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 얻는 줄 아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가르쳐 주세요. 말씀 읽을 때. 그럼 나도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내가 정말로 말하는 거,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룬다 하는 말은 내가 정말로 너에게 말하는 거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여기 듣는단 말 있죠. 내 말을 듣고, 이건 그냥 여러분 지금 듣는 거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을 때 성령께서 깨우쳐서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잖아요. 벌써 거듭났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 하나님 보내셨구나. 이것이 받아지면, 믿어지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없는 거예요.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네. 이제는 사형수가 아니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원하니 곧이 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보세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게 틀리 살아나는 거예요. 안 들리면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이건 정말 거듭나서 이 말씀이 들리는 거죠. 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 이게 믿어지죠. 그게 사실일 때는 영생 얻었다는 거예요. 또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구원이나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유하는 거다. 또 다른 데도 보세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같은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입니다. 10절 이하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 증거가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속에 믿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영생 얻었다는 말씀을 믿게 해주시든지, 심판 받지 않는다는 믿게 해주시든지, 권 얻었다고 하는 믿게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 얻은 것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으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자로 취급하는 거다 이 말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나, 증거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니까 우리말에 영생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이 말씀이 영생 얻을 때 이게 우리 마음이 거하는 거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시게 되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영생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1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이 생명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에요.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린애 가문이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죽어 나온 아이도 있잖아요. 살아나오니까 죽은 아이는 움직이지도 않고 호흡도 없고 또 젖달을 우지도 않아요. 그러나 생명까지 태어난 아이기는 호흡하고 움직이고 배고프면 엄마 젖달을 울잖아요. 예, 생명이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 우리 그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아마 배고프니까 사모가 되고 이 말씀 읽으면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 읽으면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말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상황이에요. 그렇게 있는 게 새록새록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이 구원 말씀의 증거입니다. 이게 구원 받은 안 받았냐 하는 것은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모가 되느냐, 또 하나님 말씀에 새록새록 깨달아지느냐, 그런 게 없으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좋죠. 생명이 있으면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언니가 생명이 있는데 엄마 달라고 저 울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울죠. 달라고. 배고프니까. 영생 가졌다. 이제 구원에 대한 표현을 볼게요. 구원에 대한 요한복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이라든지 이 교회 생활을 충실했다든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은 선물로 그 은혜로 받는 거거든. 은혜는 거저주는 게 은혜예요. 거저주는 거. 돈 받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게 이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을 것이가 아니라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제가 처음 이 구원 받을 때요. 제가 이제 미군 교회를 다녔어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처음에 그 영어 성경반을 갔는데 미군 병사가 저한테 오더니 저거 구원 받았느냐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니 자신이 얼마나 완전하기에 남한테 구원 받았나 이런 질문 하나. 이 구원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그래야지. 오히려 겸손한 거지. 자기가 얼마나 선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렇게 와서 얘기하면 제가 안 들었어요. 뭐 성경 가지고 들이대고 얘기해도 제가 안 들었어요. 당신들은 이 기본 자세가 잘못됐다. 아니 구원 얻었으면 겸손해야지. 구원 안 얻었다고 오히려 그래야지. 얼마나 자기들이 완전히 구원 얻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행위를 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가 행위가 완전히 구원 받았다가 하는 줄 알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면요. 전에도 한번 여기서 이 간증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오늘 미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참석을 했어요. 지금 이 극동방송에서 그걸 창설한 분이에요. 탐 왓슨이라고. 그분이 강사인데 그분 부인이 암으로 이제 미국에 돌아가기 직전에 이분이 강사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날 저녁에 요한복음 1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 끝내고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예수 영접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난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갈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제 앞에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 팔을 잡더니요. 예수 영접하지 않겠냐고 그래요. 근데 제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 이 사람이 초면인데 예수 믿느냐며 물어본 다음에 안 믿다고 믿어 그럴 것이지. 아무나 보고 이렇게 믿으라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무시하나. 예수 세계 4대 승인 한 사람은 다 알려진 분인데 이렇게 저는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다음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야 저번에 내가 믿는 걸 모르고 믿으라 그랬어도 결국 너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냐. 너한테 이렇게 이 선도를 하고서 무슨 대가 요구하는 게 아니냐. 너 사랑하는 사람 교만하다고 그랬는데 누가 교만한 사람이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제가 더 교만하죠. 앞으로 끌려 나와가지고요.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에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요. 그게 사무친 거예요. 제 교만이. 그렇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더 교만한 사람이죠. 성령님 역사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 집으로 돌아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금 1장을 폈는데요. 이 책이 다르게 보여요. 이제 책이 환한 거예요. 책이 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귀신들 앞에 오시는데 마금 1장에 보면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아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 시인하네? 그리고 보니까요. 성경이 너무 확실하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이 성경은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 선도교에서 만드는 전 책이겠지. 하나님 어디 인간의 언어를 아셔서 쓰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게 꾸민 책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조작일 수가 있나. 이게 어떻게 이러면서 읽어갔어요. 제가 눈이 뜨인 거죠. 그래서 제가 회개했을 때 성령 제 안에 들어오고 저는 변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체험이거든요. 그 외에 성경이 얼마나 단지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동감되는 게 많았어요. 시편 119편 그 말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술에 꿀성보다 더더소이다. 그 처음 봤을 때 이거 나와 이렇게 똑같지? 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북배에서 서울 학교를 다녔는데 기차를 타고서 시험 기간에 이제 노트를 꺼내면요. 성경 아른거려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봐야 돼요. 그렇게 성경 사모됐거든요. 그래 이 성경을 얼마 만에 다 읽었는지 모르지만 신약성은 금방 다 읽었어요. 이 말씀이 다 제 마음에 거하는 것 같았어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50여 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눈 뜨인 게 이제 환한 책이 됐죠. 환한 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복음서 주님을 세 번 부인하잖아. 난 예수 모르는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 하면은 이 유대 공회원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이 있으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주님 부활을 증거하는데 바로 제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막 이야기하는 것이. 그럼 죽은 사람 다시 사는 게 보통 사건 아니지 않나. 이 주님 형은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게 된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이 그냥 이론으로 받아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이게 실감나도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26절 가면 사도 바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믿는 사람 막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또 죽을 때 찬성표를 던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도중에 왕과 총독들 재판을 받는데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왕을 향해서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 않아이다 하니까 이 왕이요 네가 이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도다.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날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내 말이 많으나 적으나 오늘 당신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똑같이 되게 원하노이다 그래요. 이건 저한테 하나의 클라이막스였어요. 죄수가 왕과 총독들의 자기가 똑같이 되게 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이번에 호소가 얼마나 간절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실감나게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로 들어갔는데 3장 24절에서 걸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됐다.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돼? 그래야지.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쫓겨났나. 죄 하나 짓고 과일 따먹기 전에 따먹고 쫓겨났지. 그 하나 앞에 가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지. 맞아. 의롭다면 받았단 말은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가 주어진 거니까. 그래도 참 기뻤어요. 내가 이제 의롭다면 받았다.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근데 다음 순간 제 마음을 보니까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면 죄가 없어야 되면 왜 죄가 있지? 그래서 혼동에도 읽어나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성경반에 가서 이거 우리 믿는 사람한테 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몰랐나 그래요. 그래서 읽어나가니까요.
전부 의롭다 받은 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가 의롭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된 걸 알게 됐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데 사람들이 거듭났다 그러는데 저는 거듭난 이후에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거듭남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거듭나는 것은 막연하게 이 불교의 열반의 상태에 들어가는 죄지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걸 가리킨다 생각을 해서 난 그렇지는 않으니까 나 변환됐지만 그렇지는 않으니까 거듭났단 말 안 했는데 하루는 제가 질문했어요. 주님 앞에. 주님 형제도 이런 걸 거듭났다고 그러고 저는 거듭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의미하시는 거듭남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요한일서를 읽는 때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은 자니 하나님께 나오면 이게 거듭난 거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날 두말할 것도 없는 건데 거듭났다는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졌으면 이게 거듭난 증거예요. 믿어지면 이 변화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버스 타고 다니다가 풍에 포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전제 포스터 있으면 거기 보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난 신앙 초기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 성령이 받아야 된다는데 저는 받았느냐만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답을 다 주세요. 제가 이 고린도서 읽는데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할 자가 없다. 내가 지금 주님이 하는 건 주여주는 그거와는 다른 건데 내가 이제 변화됐으니까 이미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하시나니 이런 잔잔한 세면 음성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받은 것도 알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질문하면 다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참 영적인 뜻을 알고 있는 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건 주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내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일 때 용서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위해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이걸 알고서 받아들였을 때 이게 용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셔요. 그건 주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나 때문에 그때 땅을 받아들였을 때 내 영생이 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생명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들려도 이해 안 되고 이 간질 구할 때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땅이 조건이 맞아야 발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 마음이 조건이 맞아야 틀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거, 마음이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상태, 또 중심에 통해하는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나는 속입니다. 눈을 떠주시고 하는 사람, 어린애같이 순진한 사람, 이게 주파수예요. 바른 마음의 자세. 그때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도 스스로 들어오고 듣는 말씀 다 들려지고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서 말씀 들으셔야 되고 기도하면 성경 읽으셔야 되고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냥 돌아갔잖아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아집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제자 너희도 가려냐 하니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마다 주께 계시는데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서 합나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 모든 걸 다 보고도 제가 체험하고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마다 주님께 계심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